오늘 하나의 말씀은 창세기, 우리 요즘 창세기 보고 있죠? 창세기 32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32장 21절 32절까지 야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한번 봅니다. 시작.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의 허목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절은 자, 이 이야기가 우리가 항상 저는 다 여러분들이 아는 얘기를 해요. 모르는 얘기가 아니라 다 아는 얘기입니다. 32장 21절에 보면 그가 그 예물을 앞서 보내고 했거든요. 여기 보면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예물이라는 게 뭐예요? 예물,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특히 높은 사람들한테 주는 귀한 선물이죠. 그죠? 아니, 집안의 어르신한테 선물을 드리는데 아무거나 드리나요? 아니잖아. 고르고 골라서 귀한 걸 드린다. 그럼 야곱이 예물을 드렸다는데 이게 누구한테 가는 예물이야? 형한테 가는 예물. 그거 어떻게 알아요? 참고 앞에 읽어보면 알거든. 앞에 읽어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거기서 태어났거든요. 네,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근데 야곱이 동생이에요. 그럼 먼저 태어난 형은 먼저 내두면 먼저 나왔을 뿐이지, 뱃속에서 같이 자라다가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에서라는 형이 먼저 나왔어요. 근데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그 뭐냐면 남을 속이는 자, 그런 뜻이에요. 좋은 이름이에요? 나쁜 이름이에요? 나쁜 이름이지. 아이, 자기 아들 이름을 지으라고 하는데 사기꾼, 전심은 전사기, 그렇게 지으면 좋겠어요? 근데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 그 이름대로 야곱이 참 남을 잘 속여. 꽤가 많고, 술을 많이 부려. 그래서 자기 형이 에서잖아요. 사실은 그건 먼저 나왔을 뿐이지 뭐 같이 자랐잖아, 뱃속에서. 근데 그 간발의 차이로 자기 형이 먼저 나와서,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옛날에는 집안의 모든 그 대를 잇고 뭐 하는 것이 큰아들을 장자로 통해서 내려갔잖아요. 재산 큰아들한테 한 분을. 그래서 그 당시도 하나님의 축복이 큰아들 에서를 통해서 이제 축복이 이제 전해져 내려갈 판이라. 그러니까 자기는 뭐예요? 찬밥이지 뭐. 둘째는 소용없어, 첫째. 그러니까 야곱이 그게 참 가슴이 아파. 내가 어쩌다가 이게 좀 뱃속에서 빨리 해서 나오지, 내가 이게 두 번째 뒤에 나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큰 형이 받는 복을 내가 가로챌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냈단 말이에요. 근데 에서는 직업이 뭐예요? 사냥꾼이야. 그냥 밖에 나가서 짐승을 잡아서. 야곱은 뭐예요? 야곱은 범생이라 집안에만 있어가지고 집안일을 도와주고 이러고 지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누굴 좋아해? 에서를 좋아하지. 남자답게. 에서는 또 털이 많이 났대. 털이 몸에. 에서 사냥꾼이요. 어느 날은 에서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들어왔다. 때가 지났으니까 배가 고파. 근데 야곱이 동생이 뭘 끓이고 있었어. 팥죽을 끓이고 있었거든. 아니, 모르는 사람처럼 다 나만 쳐다보네. 팥죽을 끓이고 있었거든. 그랬더니 에서가 들어, 야곱아, 팥죽 한 그릇 줘. 그럼 형이 밖에 나가서 일하러 온 거 아니야. 짐승 잡아서 먹을 거, 식량. 그러다 왔으면 한 그릇이 아니라 두 그릇이라도 줘야 될 텐데 야곱이 꾀를 쓰는 거야. 형,
형이 맏아들이지? 그렇지. 그 맏아들의 권리를 나한테 팔아. 맏아들이 누려야 되는 그런 권리가 있잖아요. 뭐 가문을 이어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아버지를 통해서 받고 그걸 나한테 넘기면 내가 받쳐줄게. 이랬다고. 머리가 비상하죠. 근데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무슨 뭐 내가 넘긴다고 해서 넘어가고 뭐 그러냐 그렇게 생각하고 아니 가볍게 알고 그래 나 배고파 죽겠네 뭐 장자의 명분 그래 네가 해. 그리고 밥집을 얻어먹었다. 많이 얻어먹었겠지. 그렇게 이제 형을 한번 쏘긴. 근데 이제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가 됐어요. 이 죽을 때가 되면 그 당시에는 큰 아들을 불러놓고 안수하고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걸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근데 엄마가 이름 뭐예요? 라헬이죠. 아니야 리브가죠. 리브가가 영감쟁이가 죽을 때가 되는데 가만 보니까 이제 큰 아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축복을 하려고 에서를 불러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를 불러다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너 밖에 나가가지고 아주 맛있는 그거를 짐승을 잡아서 나한테 가져와라. 그럼 내가 그거 먹고 너한테 축복을 하고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겠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마누라가 리브가가 들었어. 근데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거든요. 야곱을 했어. 그래서 야 이거 에서한테 모든 그 복이 다 하나님의 복이 넘어갈 테니까 그거 당연한 건데 받아들이니까 야곱을 불렀어. 야곱아 너 지금 아버지가 네 형한테 죽기 전에 축복을 해준다고 사냥을 하러 내보냈어. 그냥 너 얼른 가가지고 아주 맛있는 어린 염소 그걸 좀 잡아와. 내가 요리를 다 해가지고 네가 형이라 그러고 가지고 가서 아버지 축복 받아라. 그랬더니 야곱이 걱정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때는 남한테 축복을 할 때는 이름을 물어보고 본인 확인을 철저하게 해야 돼. 요새는 본인 확인을 어떻게 해야 돼?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이 한 오래돼가지고 사진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사진이 잘 안 나오니까 의심을 하더라고. 본인 확인 철저하게 하잖아요. 특히 은행 같은 데서. 그렇죠? 그때도 남에게 복을 빌어줄 때는 그 대상자가 자기가 축복을 빌어줄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확인해야 하는 게 돼 있거든. 근데 그럼 야고 네가 애서냐 물어볼 것이고 만져볼 것이고. 왜냐면 그때 아버지는 눈이 어두웠어요. 돌아가실 때가 다 됐으니까 눈은 어두워. 눈이 어두우니까 보지는 못하지만 눈이 어두운 사람은 귀가 밝고 그다음에 이 촉감이 아주 발달해야 돼. 그래서 그 만져볼 텐데 나는 다 손이고 뭐 다 매끈매끈한데 형님은 털이 많이 나는데 나 어떻게 해? 그랬더니 걱정 마. 너 염소 잡았잖아. 그 가죽 가져와. 그래서 염소 가죽을 잘라서 토시를 만든 거야 말하자면. 그리고 냄새를 맡아볼 텐데 그렇죠. 눈은 안 보이니까 자기 아들 냄새 둘째 아들 그 냄새를 알거든. 그럼 어떻게 해요? 걱정 마. 형님은 네가 입어. 애서의 옷을 입혀가지고 토시를 발에다 다 하고 그리고선 요리한 걸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자. 저 애서예요. 목소리가 좀 이상하네. 아이고 요새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그래요. 뭐 감기 걸렸겠어요? 그게 들러대고 그리고 이제 갔더니 네가 애서냐? 예. 가까이 와봐라. 냄새 맡으니까 애서의 냄새야. 애서의 옷을 입었으니까. 만져보자. 손을 놔두니까 털이 푹실푹실하거든. 그래서 아버지가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 대해서 온갖 축복을 다 해버린 거예요.
그 형이 사냥을 해가지고 들어왔어요.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좀 잡아왔습니다. 요리해왔습니다. 어? 넌 누구냐? 제 애서요. 조금 전에 누가 너 애서라고 해서 내가 축복을 다 해줬는데 응? 내 애서가 통곡을 하는 거야. 남은 거라도 없습니까? 아니야. 다 해줬어. 그러니까 애서가 일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는요 되돌릴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형하고 원수지간이 된 거야. 왼수가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식 간에 원수들 많잖아요. 돈 때문에 서로 나도 주위에서 많이 봐요. 아니 아버지가 죽자마자 그냥 아들들이 원수가 되네 서로. 이게 형하고 동생하고 원수가 됐어.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이제 곧 죽을 테니까 아버지만 이제 죽으면 나도 이 야곱을 내 손으로 죽이고 아버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기 친동생 죽일 수 없으니까 죽이겠다고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누가? 형이.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알고 또 어머니 리브가 꾀를 냈죠. 꾀를 냈어. 네. 어떻게? 아버지한테 저 야곱 있잖아요. 그 여기서 계속 두면은 여기 있는 가나안 여자들하고 결혼할 텐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안 되지. 그 가나안 땅 때 이방인 얘기했죠. 네. 함의 자손들이 이 가나안 족속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보냅시다. 외삼촌이 집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하란 쪽에 있는 밧단 아람이라는 지역이요. 그쪽으로 보내서 외삼촌 보고 그 고향 사람 중에 동족 중에 색식함 골라달라고 합시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렇지.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꾀를 부려서 그냥 두면 야곱이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외삼촌 집으로 보낸 거예요. 야곱이 쫓겨갔어. 쫓겨가는데 근데 거기가 뭐냐 800km나 되는 길이요. 야곱이 살던 데서 거기를 가고 있는데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 뭐라 그래?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해서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혼자 떠나서 외삼촌 집에 갔어요. 외삼촌 이름이 라반이에요. 근데 라반은 야곱보다 한 수 위야. 사람을 속이고 술을 쓰는 한 수 위야. 근데 거기에 가가지고 딱 보니까 둘째 딸이 너무 마음에 들어 야곱이. 그래서 외삼촌한테 둘째 딸을 나한테 주십시오. 그랬다. 근데 그래? 너 나를 위해서 7년을 일해. 7년 일해서 색식감 얻는데 그럴 사람 있을까요? 공짜로 그냥 머슴같이 종같이 7년을 일하면 둘째 딸 너한테 줄게. 근데 야곱은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좋아했는지 천군에 반했거든. 우물가에서. 이 우물가가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그 라헬을 위해서 7년을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일했네. 7년이 됐어요. 첫날 밤이 됐어. 밤이 됐어. 이제 밤이니까 깜깜하니까 아무도 안 보이지. 싹 들어와 누가 안에서 라헬이겠지. 첫날 밤을 지내고 딱 보니까 라헬이 아니네. 누구야? 언니 레아야. 이게 누구야? 외삼촌 라반이 속인 거지. 더 붙들어 들라고. 야곱이 일을 참 잘하거든요. 그래서 외삼촌이 야곱이 외삼촌한테 따졌지. 아니 7년이나 둘째 딸을 나한테 주기로 했는데 왜 첫째 딸이요? 그랬더니 우리 풍속에는 둘째 먼저 보내는 일이 없느니라. 첫째. 그럼 난 어떻게 하면 좋냐? 7년을 더 일해라. 야,
딸은 더 일해야 둘째 딸을 주겠대. 야곱이 아니 불평을 막 하죠. 나 일 안 해. 막 그러니까 그 대신에 먼저 라헬하고 라헬을 마누라 삼아라. 이제는 먼저 결혼하고 7년을 일하라는 거야. 14년 일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야곱이 좀 많은 양떼도 많아지고 아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자꾸 이제 가나안 땅으로 떠나려고 하는데 외삼촌이 자꾸 잡아 놓거든. 그 6년을 더해서 20년.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얘기냐면 20년 만에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는 아들 그 첫째 딸, 둘째 딸뿐만 아니라 첫째 딸, 둘째 딸의 종까지 해서 부인이 4명, 아들이 10명, 그렇게 아니 11명, 요새까지 11명이 나가지고 수많은 가축대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근데 딱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뭐예요? 자기 형이 마음에 걸려. 내가 가나안 땅에 이렇게 돌아가면 그때에서는 에돔이라는 지역에 그 가나안 땅 옆에 거기 가가지고 사냥을 하던 사람이니까 기운이 세고 산에서 주로 살던 사람이라 아주 힘이 세고 전쟁자 싸움 잘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하면 그 형이 나를 그냥 두겠는가? 여러분 같으면 그냥 두겠어요? 아무리 20년이 지났다고 해도 에? 야곱 때문에 자기는 그 집안에서 쫓겨나서 지금 다른 변방에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 형 에서가 무서운 거야. 겁나는 거야. 게다가 그렇다고 그냥 갈 수도 없잖아. 에서한테 우리가 이렇게 야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라고 자기 부하들을 에서한테 보냈어. 제가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그래? 그러면서 야 군대 준비해. 400명. 그 당시 400명이면 엄청나게 큰 군대예요. 400명 준비해. 야곱이 온다니까 내가 우리 가자. 이러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야곱이 아니 왜 나 죽었구나 이제. 애는 많고 무슨 야곱이 군대가 어딨어. 전부 애들뿐이고 마누라가 4명이나 되고 종에다가 가축들은 많지. 그것도 꾀를 부려가지고 염소, 양 이거 외삼촌 거를 다 빼돌린 거지. 그래가지고 엄청난 그 재물이 가축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가는데 400명이 와가지고 치면 뭐예요? 다 죽어? 그래가지고 머리를 썼어요. 그리고 우선 가지고 있는 걸 2대로 나눴어. 왜 그랬어? 한 대를 가서 에서 형한테 한 대를 치면 저 싸움이 붙으면 한 대 가지고 내빼자. 2대로 나눴어. 그러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 이루어지는 그래요. 그 기도가 이제 오늘 읽은 그 앞에 나와요. 그 앞에 나오는데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까지 돌아올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11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그 앞에 내 형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약속했잖아요. 가나안 땅을 나한테 주신다 그러고 그 새끼들 내 후손을 엄청나게 많이 번성하게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뭡니까? 형이 나를 죽이러 온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나 건져내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이제 에서한테 보낼 뇌물을 이제 바치는 거예요. 뇌물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뇌물도 야곱이 얼마나 머리가 똑똑하고 그런 수가 많은지 예물을 한꺼번에 이렇게 예수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예물도 3대로 나눠. 그래가지고 한 1대 1번이 먼저 출발해.
에서가 이제 온다고 하니까 에서를 향해서 먼저 출발해. 그럼 에서가 너희는 어디로 가며 이게 누구 것이냐 물으면 이거는 이제 주인님의 동생 야곱의 것인데 야곱이 주인께 드리는 겁니다. 야곱은 동생은 저 뒤에 옵니다. 첫 번째 한참 가다 보니까 셋째로 나눠서 두 번째 뇌물이요 또 두 번째 예물이요 또 도착했어. 또 만났어. 그렇게 셋으로 예물을 나눠서 출발을 시키고 맨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누구요? 맨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우리가 오늘 읽은 22절에 자? 예물을 보내고 밤에 일어나 두 아내가 넷인데 두 아내와 두 여종과 그러니까 넷이죠. 아내와 여종 11아들 자기 부인하고 직계 아들만 남았잖아. 근데 거기 이제 그 약복강이라고 요단강의 지류가 있어요. 그걸 건너서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갈 판인데 약복강을 건넜고 그래서 건너가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 기도해. 나를 살려달라 이거야. 근데 이때의 기도는 여러분 그런 기도를 나 하나님한테 부르짖어 본 적이 있어요? 생명의 위협 정말 위기 가운데서 죽고 사는 문제에 걸린 거 아니에요? 내가 죽냐 사냐 그런 문제를 앞에 놓고 또 엄청난 위기 속에서 기도를 해. 이거는 목숨을 거는 기도야. 그러니까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를 좀 구해달라고 형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보인단 말이에요. 네? 보세요.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왔다 갔다 해.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야곱이 우리가 읽었지만 이러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니 내 생명이 보존되었도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내려온 거예요. 어디서 듣던 얘기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분이잖아. 이때는 야곱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살려준다고 그를 번성케 한다고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사람이 돼서 야곱을 도우려고 내려온 거야. 근데 야곱이 씨름을 하는데 기도를 하다가 그 사람을 딱 붙들었어요. 야곱이 붙들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천사가 나타났으면 하나님의 사자가 붙들고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 살려줄 거요. 어떻게 할 거요. 구원해 줄 거요. 여러분 그런 기억이 없어요? 올 한 해 여러분께 올 한 해 살아갈 때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여러분 이제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역사적으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이 간절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기도를 하는데 너무 힘이 세서 야곱이 힘이 장사예요. 어떻게 하느냐면 처음에 라헬을 자기 그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처음 만났을 때 우물가에서 만났거든. 짐승을 먹이는 우물가는 그 큰 돌로 덮어놨어요. 덮어놨다가 짐승들이 와 먹일 때만 그 돌을 들어서 먹이고 또 다시 덮어놓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둘째 딸 라헬을 만났을 때 그 돌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가축을 못 먹이네. 야곱이 어땠어요? 단번에 그걸 들어서 먹였고
그렇게 야곱이 힘이 장사야. 힘이 장사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걸 붙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 이거를 놓지 못하잖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난 것은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나타나는데 붙들고 놓지 않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옛날 성경에 보면 환도뼈, 그런데 이게 뭐냐, 여기서 고관절, 허벅지 관절 그걸 내려쳤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자기 생각과 자기의 모든 힘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그러한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허벅지 관절을 내려치면 양쪽 다 내려치면 걷지 못해. 그 얘기 뭐냐면 네가 이제 여태까지 네 힘과 술수와 꾀와 그 속임수로 일생을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너희는 하나님만 믿고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야곱의 모든 힘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야곱은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세례도 받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 믿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서 산 게 아니라 자기 머리로 살았거든. 자기 생각으로 살았거든. 자기 꾀로 살았거든. 그러니까 에서를 만나기에 앞서서 그 두려움과 그 불안함과 그 걱정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어떻게 아무리 뭐 예물을 뭐 3개로 나누고 2대로 나누고 했더라도 이 에서의 그 강력한 분별을 자기가 이길 힘이 없거든. 자기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겁내하고, 그래서 하나님 붙들고 지금 살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하나님을 믿고 100% 의지했다면, 네? 하나님께서 날 건져주실 거를 100% 믿었다면 무슨 걱정이 있고 무슨 그 꾀를 쓰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믿고, 그리고 이런 어려운 죽을 지금 지경에 처해 있느냐? 네. 그럼 뭐예요?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그 모든 어려움과 거기서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은 이제부터는 내 생각, 나의 꾀, 나의 힘, 나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온전히 살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문제가 생길 때마다 비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번에는 뭐야? 이제 대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또 이번에 뭐냐? 남편 사업하고 있는 남편 사업 장기. 또 이번에 뭐냐? 내 아들이 병에 걸렸는데 병에 걸린 거 고쳐주세요. 맨날 그렇게 해서 주세요 복 주세요 라고 아무리 씨름을 해봐야 그것이 아무리 불을 짓고 네 몸이 상해가면서 해봐야 그건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이루어지냐? 네가 온전히 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어제 토요일날 교회 나와서 말씀드려서 100%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신앙에서는 99%가 없어요. 여러분, 참기름이 뭐예요? 참기름. 참깨만 짜서 만든 게 참기름이야. 그렇죠? 그럼 진짜 참기름은 뭐예요? 참기름이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슬쩍 물 다른 것도 섞고 물도 섞어서 못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뭐야? 진짜 참기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교인이 돼야 된다. 그 뭐야? 100%라 이거 100%. 아니요, 나 요것만 살짝 요것만 할게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이 이후에 고관절이 허벅지를 여기 내려쳤으니 다리를 절었거든요. 다리가 절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건 뭐예요? 너 이제 한 다리 저는 다리로 뭘 하겠어요? 그거는 하나님만 믿고 살아라. 하나님만 믿고 사는 사람이 되라 이게. 너 인격과 성격과 버릇이 온전히 옛날 건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친 거야. 그래서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의 죄나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다 죽게 했다. 없어지게 했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이 세상은 내가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나의 재물과 나의 지식과 나의 재능과 나의 무슨 재물과 나의 많은 배운 지식과 나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나의 밖에 나오는 것도 그리스도의 말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내가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믿게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여기서 성령의 역사시 씨름하다가 이기지 못하면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한테 졌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내려왔는데 야곱이 복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것이 너무나 강해서 그걸 꺾을 수가 없어. 그런데 보니까 아직도 야곱이야. 남을 속이는 자로 그냥 남아있어. 너 그래가지고 되겠냐? 그래가지고 허벅지를 친 거야.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허벅지를 상했지만 손으로 붙든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야곱은 놓지를 않네. 그죠? 놓지를 않아. 그래서 뭐라 그래? 축복해라.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으니까 이 자리에서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간절함이 여러분께도 있어야 돼. 간절함, 복을 받겠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실지 몰라요. 너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내 생각도 있고 머리 참 잘 굴리고 남 속이고 그리고 여태까지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야곱처럼 살아왔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께서 고백하기를 바라요. 그런 고백이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거예요. 야곱인이다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 뭐냐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긴 자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 싸운 자, 하나님의 은혜께서 은혜 주신 자. 우리가 이제는 새 사람이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우리가 다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이름을 가진 거예요. 그 새 이름이 뭐예요? 새 이름.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했잖아요. 그것이 새로운 이름이 뭐예요? 성도잖아, 성도. 성도라는 이름이 그렇게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 세상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새 이름이요. 옛날에 이 세상에 살 때 그 천주교는 영생을 받으면 이름을 바꾸죠. 이베드로, 이요한 그 이름을 석자로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믿고 세례받는 사람 순간부터는 새로운 신분이 변한 거예요. 이름이 뭐라고 부르면 어때? 새로운 신분, 어떤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는 우리는 새로운 이름을 부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듯이 우리도 새 이름,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으니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 이후로 야곱은 그 전에 야곱과 전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을 속이거나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꾀로 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지. 요새 하도 믿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진짜 믿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그냥 믿었다고 하지 말고 진짜 믿는 사람이 돼서 참 이스라엘이 돼서 참 하나님 나라의 성도가 돼서 올 한 해 문제가 생겼어요. 기도하세요. 참 성도가 돼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분에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 안에서 구하는 대로 여러분께서 받을 것이고, 여러분의 하나님 뜻 안에서 여러분이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참 남을 속이고 술수로 세상을 살아온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이스라엘로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변화된 다음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의 허벅지를 내리치셔서 절대 이제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도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대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한 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